시편 109편은 저주시 혹은 탄식시 혹은 복수의 시편, 아주 대명사로 알려진 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걸 드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조화문 씨의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라는 옛날에 한참 히트했던 곡입니다. 1989년도에 나왔는데 조화문 씨가 목사님이 되셔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죠. 아주 제가 좋아하는 가수였는데 목사님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목이 오늘 다윗의 마음일 것이고, 평생 다윗은 내 아픔 아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아마 이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자녀들이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꾸 그 동생을 괴롭히는 언니. 근데 동생은 언니가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언니는 동생이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동생이 언니한테 자꾸 놀리니까 그럼 누구한테 쫓아가죠? 자기가 해결을 못해요. 항상 동생은 약자고 집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변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엄마나 아빠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동생이 항상 말하죠.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 언니가 나한테 바보라고 했어. 똑같이 말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욕도 했어. 그래, 일러 봐라, 일러 봐라. 그러면 언니, 엄마, 또 언니가 이 바보 멍충이 똥개래. 그대로 일르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내 편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언니는 너 자꾸 엄마한테 일러봐. 그럼 나 맞는다. 이 고자질장이야 하고서 툭 때립니다. 고자질장이라고 언니가 화가 나서 때리면 동생은 또 뭐라 그러죠? 언니가 고자질장이래 하고 나를 2대 때렸어. 그렇게 엄마에게 와서 내 편이 다 돼주고 나를 위해서 싸워달라는 그러한 표시를 보입니다. 왜 그러죠? 내가 언니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안 그래요? 모든 집안의 동생들은 언니나 오빠한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누구한테 모든 것을 다 고해 바치냐면 엄마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서 엄마가 내 편이 돼주셔서 언니를 좀 때려달라 그거죠. 오빠를 좀 때려달라 그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까.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니까. 오늘 시편 109편이 바로 그 내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찾아보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 기도 누가 들어주죠? 하나님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이 걱정과 근심을. 다윗은 왕인데도 한 말은 절규를 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시편 150편까지 있는 것 중에서 저주시, 탄식시, 복수의 시편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 109편도 다윗이 썼죠. 다윗이 말하는 이야기, 이 시편 안에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이 녹아들어야 됩니다. 다윗이 드렸던 이 시편의 기도를 우리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편을 통해서. 안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처럼 자신이 원수를 향하여 창을 던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미쳐 아무것도 안 하고 미쳐 죽으려고 작정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누구처럼?
사울처럼 창을 던지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시편을 통하여 저주의 기도를 하든지 택해야 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이여 제발 가만히 있지 좀 마십시오. 억울해 죽겠습니다. 내 편이 좀 돼주십시오 라고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대적이 어떻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대적이라는 단어, 악인이라는 단어 전부 다 사탄이에요. 다. 그러니까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법정에서. 하나님, 저 다윗 제가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어요 라고 고발하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느냐, 어떻게 저주하고 어떻게 공격하느냐, 여기 보면 입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과 속이는 혀와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아무 이유 없이 공격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바라는 대적들의 행동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요즘에 인터넷상에서 댓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말이에요. 이 시편에 의하면 어떤 말? 미워하는 말, 속이는 말, 거짓된 입술, 악한 입술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칼보다 더 강력한 입술로 죽여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이 싸우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중에서 한 사람 나와라 그래. 나랑 싸워서 이기면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다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모두가 너희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독하고 모욕했다라는 말을 나오고 있어요. 그 말은, 아니 골리앗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스라엘의 군인 한 명이 안 나오니까 골리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계속 욕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었다는 거예요. 이 바보 멍충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욕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며칠 동안 길어졌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말로 기만하고 욕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두 번째 9절에서 15절까지는 우리 개인에게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 있죠.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나는 욕해도 가족 건드리지 마라. 그 말 있죠. 영화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같은 개를 건드렸다고 수백 명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영화도 있어요. 그것처럼 가족은 제발 건드리지 마라 하는데 지금 가족을 건드리죠. 어떻게까지?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더 심한 거는 그 다음이, 고아와 과부가 됐는데 빌어먹고 사는데 그 하늘에서 비가 새는 그러한 그 집도 아닌 뭐 판잣집에서 사는데 그것마저도 살 수 없게 유리하며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저주를 베푸르죠.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제 주변 식구들까지 다 건드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저주의 하이라이트가 14절에 보면 그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소서, 조상들이 저지른 죄까지도 다 받게 해소서, 그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이 집안이 쫄딱 망하게 하시고, 죄악이 하나님의 회개에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을 항상 기억해서 하나님 형벌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이 대적의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16절에서 19절이에요. 과연 악인들의 구체적인 죄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면,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기를 뭐라고 말하죠? 거의 대부분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22절에도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가난하다라는 뜻은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누구도 도울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가난한 자라고 말을 하는데, 악인들이 다윗을 저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난한 자를 죽여버린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다고요. 재밌는 표현이 16절에 인자를 베풀 이를 생각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다라는 이 표현이, 시인은 항상 이중겹초, 한 가지 의미하고 또 동일한 또 한 가지 의미를 같이 기록하는 습성이 있어요. 시인은 원래. 특히 이브리 시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가난한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살지 않는 성도가, 내가 저 사람이 불쌍한데 도와주지 않았다? 내 도움이 필요했을 텐데 남이 도와주겠지 하고 하는, 그냥 무관심하게 내버려두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죽인 거라고. 가난한 자를, 궁핍한 자를 죽인 것. 이것을 통해서 지금 악인들의 구체적인 죄악상들을 쭉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은 그랬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도 과연 다윗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예수님은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연 우리도 똑같이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저주하겠다. 이건 뭐랑 똑같으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다윗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고 다윗의 우군은 하나님의 우군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적은 하나님의 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과연 우리가 복수를 해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도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복수도 하고자 하는 열망, 그러한 열정적인 마음이 존재하는데, 지금 다윗이 복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네? 안 하고 있죠. 기도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칼로, 창으로 누굴 복수를 하려면 그 사람 죽여야 되잖아요. 그렇게 복수할 거예요? 아니면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이 저주기도, 이 복수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으로 악인을 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죄에 대해서, 죄를 지으려면, 아니면 심판하려면 사울처럼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야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를 짓기 싫고 죄를 억누르려고 하는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저주의 시편을 다윗이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불의 앞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분노를 발해야 돼요. 불의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0년대, 80년대 이 명동성당이 민주화의 성지가 되었을 때 그들은 신부복을 입고 전부 다 나와서 불의 앞에 항의를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신부든 목사건 어디건 불의 앞에 항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갖고 내려놓는
그러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 땅에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것이에요. 분노하는 것. 이 저주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다윗과 같은 기도를 저희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전부 다 내려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돼요. 분노하며 하나님께 전부 다 내려놓는 것이죠. 이게 정말 애매한 것이 이 분노입니다. 분노는 악과 가까운 감정인데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까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분노하고 다른 것이 섞여 있을 때 악이 될 수도 있고 선이 될 수 있어요. 마치 불과 같은 것이죠. 복을 주기도 하고 사람을 목숨을 빼앗기도 합니다. 불의에 분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정의를 실현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그 불의에 인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영혼이 나태한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다라는 건 솔직한 감정이에요. 한국 교인들 중에서 가장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팔복 중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할 때, 온유함은 자비롭거나 부드럽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할 때 온유함은 간단하게 말하면 뭐라고요? 화낼 때 화내고 참을 때 참는 자. 불의에 악을 고래고래 지르고 그 다음에 불의가 아닌 것에서는 충분히 참을 수 있는 자.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 앞에서 그의 감정을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이 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감정을 무조건 숨기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로. 감정을 적당히 덮어두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주의 기도는 결국 우리의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의 문에 초인종을 누르도록 하는 도구인 것이다. 분노가 하나님의 정의의 문에서 초인종을 누르는 거라고. 좀 멋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정의의 문을 두들길 때 어떻게 두들겨요? 화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의 문에 초인종을 누르는 저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저주의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고통받는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누구의 편에 서는 거라고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입니다. 누가? 다윗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가난합니다. 궁핍합니다. 그런 자의 편에 서겠다라는 동참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요? 부르짖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가난자의 편에 서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흔들리고 정말 깜깜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약자들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그들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부르짖고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들의 대변인이 되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무엘상에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26장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기를 바라노라. 약자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이여 이 정의롭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는 사람이어야 하느냐. 다윗은 자기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과 같이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중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를 하거든요. 사무엘상에. 이것과 똑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 정의가 흔들립니다. 정의 앞이 캄캄합니다. 오직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이 가난한 자를 도우시옵소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하는, 누구도 도울 수 없는 이 자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놓고서는 하나님 이 사람 불쌍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니 나를 건지소서. 나도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에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가난한 나에게, 부르짖는 나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동일하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실현해 주십시오 라고 다윗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꾸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봤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다윗은 무엇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면, 내가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절대로. 다윗의 시편에 보면, 오늘 109편에 보면 한 번도 내가 왕이니까 나의 권력 때문에 하나님 나를 도우시옵소서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를 가리켜서 그냥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궁핍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왔던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인자하심대로 살았던 나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또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다윗이 기도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다, 너무 좋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좋대요. 뭐가 좋을까? 다윗의 삶 속에서. 왜냐하면 다윗은 항상 불안하며 살았어요. 억울하게 살았어요. 오늘 보면 5절에 보면, 4절 5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나는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기 기도라는 명사문장으로 끝나요. 히브리어는 되게 독특해요. 동사문장이 아니라 명사문장도 있어요. 명사문장,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4절에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로 끝나버려요. 이다가 없어요 뒤에. 그러니까 기도.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문장입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문장이에요. 나는 사랑하는데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는 사랑하는데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기도만. 왜 그럴까요?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보기엔 사울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엔겐디 광야에서 사울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죽이지 않아요. 블레셋 대적이 쳐들어왔을 때도 사울이 다 방어해줘요. 다윗이 방어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10광야에서 굴 속에서 자고 있는 사울을 또 살려줘요. 처음부터 악령이 가득해서 악령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럴 때 다윗이 가서 수금을 쳐서 살려줘요.
그런데 반대로 나는 사랑을 베풀었는데 대적인 사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많은 말이 나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말. 예를 들면 사울이 직접적으로 다윗을 단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해요. 단창으로 던져 죽이려고 해요. 누군데 다윗은? 자기 생명을 살려줬잖아요. 자기의 딸과 결혼한 자기 가족과 같잖아요. 새벽에 암살자를 보내요. 다윗을 죽이려고. 특공대를 또 파견해요. 사니까. 아예 모든 신하들 앞에서 다윗을 다 죽여! 하고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들은, 사울과 암살자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니 나는 기도밖에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든 삶 속에서 원수인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해요. 21절에 26절에도 주의 인자하심 때문에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 다윗과 같은 삶을 사는 그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깨달아요.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통이 있지 않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픈 데도 있고 직장에 문제가 안 풀리는 것도 있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안 풀리는 것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은 문제는 아닐 거예요. 자기 아들이 자기 죽이려고 해요. 그걸 도망다니는 다윗. 그런데도 나는 사랑하나 사탄은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 좋으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제가 이번 주에 눈이 부시게 라는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마지막 장면을 한번 더 보고 싶어서 봤습니다. 김혜자 씨가 엄청난 크리스찬이에요. 통합교회 다니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제 이 마지막 대사를 그 백상예술대상 받을 때도 몇 년 전에 많은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2분 정도? 2분밖에 안 되는 이 수상소감으로 마지막 대사를 읊었을 때 사람들이 다 눈물을 이렇게 쭉쭉 흘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울더라고요. 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오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한 가지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십시오.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이렇게 해서 끝나거든요.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다 누릴 자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누가 주셨는지 몰라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아마 이 대적과 엄청난 이 불안한 관계 속에서 자기는 아무리 사랑을 줘도 대적은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어떻게 깨달았겠어요? 이러한 사소한 것 하나에서부터 깨달았을 겁니다. 아주 사소한 것. 어디서 깨달았을까요? 저는 다윗이 이미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을 칠 때 아마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들의 울음소리와 냄새를 보면서, 그리고 안개가 치룩한 거기를 걸으면서 꽃이 옆에 쫙 피어나오는 그 꽃 냄새를 맡으면서 아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저주기도는 결국 내가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나의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시오. 복수시편, 이 저주시편, 필요 없는 인생이 있다면 더없이 복된 인생이지만 하늘에서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그러한 길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인생에는 원수가 있기 마련이고 대적이 있기 마련이고 고통이 있기 마련이고 병마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미쳐요.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습니까? 이 시편으로 분노를 토해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 인생을 다윗처럼